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전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아래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안 들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계속해서 깨진다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꺼려졌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우리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늘 유혹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에 뱀이 나오는데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뱀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잔디를 깎을 때요, 어떤 때는 뱀이 잔디밭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잔디 깎는 기계가 싹 지나가고 나면 뒤에 뱀이 산산조각이 나서 거기 떨어져 있는 시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 뱀이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뱀일까요? 그러면 그 뱀이 잔디밭에 앉아 있다가 제가 지나갈 때 벌떡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 하고 유혹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 뱀은 마귀고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의 뱀이 마귀고 사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 관계가 잘 되어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고 나의 신앙생활 전체가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들짐승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들 중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대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걸 누가 지으셨어요? 그냥 지나가서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뱀이 제일 간교해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을 누가 번뇌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유혹하러 가야겠다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의 시험을 겪도록 하신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라고 하면 천사가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사가 자기 스스로 타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가 스스로 타락해야지, 그렇게 해서 타락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사탄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없습니다. 사탄 스스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성경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로 유혹을 했어요? 말로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러시아처럼요 탱크를 앞세우고 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한 게 아닙니다.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를 위협한 게 아닙니다. 뭘로 유혹했어요? 말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말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나누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회에 모이면 속회의 식구들과 간증을 나누면서 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겪게 될 때도 있고,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억압을 했는데, 괴롭고 힘들게 살게 했는데 좀 쉽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원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 듣고 했으면 좋은데, 이 르호보암이 친구들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친구들이 더 어렵게 해야 된다, 더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르호보암이 누구 얘기 들었어요? 친구들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뛰어나와서 안수를 하든지 나를 치료해 줘야지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고 화가 났어요. 그때 누가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했느냐면요, 종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군님, 더 큰 일을 시켰으면 할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군이 종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종들의 얘기를 듣고 요단강에서 씻고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평상시에 이 종들과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안 됐으면 나만 장군은 병이 안 났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평상시에 종들을 상대하지도 않았으면 종들은 나만 장군에게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부터 종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나만 장군은요, 그 얘기를 듣고 병이 나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대화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느냐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장에 가면은요, 사람을 지으시면서부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세상에 지어놓으신 다른 피조물처럼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정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를 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되면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벌 받을까 봐.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귀가 살짝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마귀는 그 여호와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하면서 모든 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말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는 그 유혹을 듣고 이제는 동산 중앙에 그거 하나는 먹지 마라 말씀하신 그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요, 내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지금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꿉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했고요,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형시키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 내가 유혹에 빠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은요, 말씀도 어려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봐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로 유혹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날을 기억하세요? 구원받았던 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날아다니는 새도 아름답게 보이고요, 들의 들풀도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고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은요, 목사님 나 교회 나갈래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은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 나가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제일 첫 번째래요. 네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은요, 우리는 그 다음에 목숨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헌신이 안 되고요, 마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들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설책을 보고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본다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네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꼭 잡아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복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져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찾아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길로 가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담과 하와 같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말씀 위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